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정말 칭찬받기에 합당하고 의롭고 근사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정말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한마디로 노답이에요. 그 노답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떨까요? 감동 그 자체인데요.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살던 곳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머물렀어요. 이집트로 잠깐 내려갔던 그때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는 처음이에요. 근데 그랄에 있을 때 세상에나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번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 아내를 데리고 가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이런 행동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안 할 만도 한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했대요. 사실 여기에는요,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먼저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인데 이렇게 아비멜렉이 데리고 갈 만한가 이런 생각도 들죠.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회춘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아브라함이 거부였잖아요. 수많은 그 가축대를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갑보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음으로 해서 같이 부를 누리고자 하는 정략 결혼 차원이라고도 말을 해요.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자, 3절.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대신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요.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무죄를 호소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지금 막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사건은요,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했나요? 네, 아브라함이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침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려고 하시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선지자라고 말하기에 말하면서도 좀 얼굴이 낯뜨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말이죠. 자,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사용되었어요. 별로 명예롭지 못한 현장에서요. 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중보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을 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람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저녁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을 다 소집해서 이 내용을 공유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속였냐고 따져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혹시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12절.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아예 그냥 한술 더 떠요. 사실 자기가 거짓말 한 건 아니다. 지금 자기 아내는 이복 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한 거 그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게다가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아내에게 만약 사람들이 물으면 누이라고 대답하라고. 그게 당신이 나한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끝까지 변명하면서 죄를 덮어버리려는 치사한 모습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보호해야 되는 아내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위험으로 내몰면서 자기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워요. 자, 14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 있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오.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오. 사실 아비멜렉은요 억울하죠. 알고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수로 범한 죄이지만 많은 재물을 주면서 모든 잘못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인정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완전 대조를 이룬 모습이죠. 게다가 진짜 더 감동적인 거는 사라가 상처받았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섬세하게 케어하고 있어요. 누가 성도인지 진짜 헷갈리는 순간이에요. 자,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다시 열렸어요. 좀 너무 어거지고 하나님의 편에 같지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자, 이 사건은 애굽에서 벌어진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아주 형식이 비슷해요. 그런데 초점은 달라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면 지금 20장에서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노답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옆에서 지켜보면 진짜 후손에 대한 약속을 겹겹이 해주셨잖아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확실한 약속을 바꿔서도 그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 사라를 자기 안전을 위해서 넘겨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수준에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노답이지만 의인이라 불러주심에 소망이 있다.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선지자 역할 하나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지만 선지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뒤에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중보기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또 그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진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족하고 우리도 막 숨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칭해주신데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답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신다.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큰 실수를 실수로 그냥 지나가게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아비멜렉 가정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하는 일에 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그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뚫고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는 게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요. 오늘도 나는 노답이지만 하나님 손에서 아름다운 계획을 완성해 갈 것을 믿으며 고고싱해요.